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 확실하게 줄여주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며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있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들 다 그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씨름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을 다 지고 가는 우리의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산을 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험곡을 통과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할렐루야로 영원한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며 그 주님과 그 모든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미선교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딱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때 그 이야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학생 때였는데
저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이 다 휴거하는데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마지막까지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 두려움에 모든 생활이 다 마비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결국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허탈하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됐죠.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워낙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기쁘고 기대하고 그런 마음도 동일하게 있었겠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모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영으로 말로나 또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로나 그렇게 해서 막 주님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또 때로는 미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분명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누가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 바울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또 두 번째는 세상의 신들 위에 자기를 놓는 거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자기가 세상 신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의 교주들, 또 아니면 자기가 모든 세상의 권력,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독재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또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자, 사탄의 활동을 하는 자, 모든 능력, 거짓 기적, 또 표적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진짠가? 라고 생각하죠. 뭔가 막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행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 이 사람이 그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구원자인가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은, 멸망의 아들은, 불법한 자는,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들로 사람을 속인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들은 10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함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흔들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들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가운데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의도하는 건 뭐예요? 또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의도하는 건 뭐죠?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나의 신앙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나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믿으면 크게 부르짖으면 더 구원받고 작게 믿으면 작게 구원받나요? 우리는 아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뭐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미혹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멸망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거고 불법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날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는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그렇고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의 고민과 이 땅의 씨름과 이 땅의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뭔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자녀답게 살고 있나? 성령 열매를 맺고 있나? 주님을 닮고 있나?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심각한 죄인일 때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더 가망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금 깨달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조금 그래도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더 심각한 죄인이고 더 가망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구원하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오직 주님께만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흔들리거나 미혹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오늘을 감당해야 되나요? 또 오늘 우리의 존재를 막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막 생각들,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막 사람의 말들이 막 우리의 모습을 막 흔들 겁니다. 막 미혹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말에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딱 삶의 중심에 전혀 우리를 미혹할 수 없고 흔들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지 않고 굳건히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 나를 용납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이 내 안에 딱
딱 사로잡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서 뭐가 전해져야 돼요? 그 변함이 없고 흔들릴 수 없고 그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히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자들, 미혹되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나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같이 꽉 잡고 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서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좀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습관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복음으로 서는 거죠. 나도 아무 자격 없는데 주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 그 영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손잡고 서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손잡고 딱 서고 이제 거기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손을 또 세우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같이 손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날은 막연하고 그날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날이 아닌 분명히 있는 날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미혹됨으로 흔들리며 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가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오시는 그날 정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하여 싸우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두렵고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중심이 잡혀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전달돼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붙잡아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손잡아주며 그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해 아버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아버지 주여 아버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분명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셨기에 아버지 그 사실 가운데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에
자리에 아버지 주여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렇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렇게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며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 주여 그 복음의 중심을 잡고 아버지 주여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주여 사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주여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살지 않고 아버지 주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그 복음의 중심을 잡으며 아버지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끝없이 많은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여 사람들의 말로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아버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아버지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며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주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여 중심을 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들려오는 소리와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미혹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식을 듣고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식을 말하고 아버지 그들을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습 아버지 풍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손잡아 건져내신 그 주님 아버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주님 아버지 주여 그 폭풍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죽을 거라고 아버지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파도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아버지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외부에 들려오는 모습들로 인해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주여 우리가 흔들리는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배운 자의 손을 잡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시 우리가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들을 미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꼭 붙잡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그렇게 복음으로 서로 아버지 주여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욱더 부족함들 아버지 죄된 모습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아버지 손을 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